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왠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기도하기 어려운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처럼 곳곳에서 성도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막혀버리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죽기 시작하고 또 건강을 얻어도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아주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숨을 쉬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의 수단인 기도를 배제하고는 사실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연결되어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는 기도 이상이다 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정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이며 또 어떤 대화인가에 따라서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처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신데 우리가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방문을 했던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거의 비슷하듯이 골로새 교회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바울은 골로새로 마침 가고 있던 두기고에게 골로새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짧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 기도가 점점 약화되고 기도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 주었던 기도의 세 원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 우리도 또 기도의 삶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에 계속하고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볼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도 있고 힘써 애를 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에게 여쭤보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이 힘들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호흡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산소 탱크와 같은 기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가면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아무렇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언제 합니까? 예배드리러 와가 잠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하고 밥 먹을 때 하죠. 그러나 기도로 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의 뜻은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24시간을 기도만 하고 삽니까?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한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마치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그 꽃의 방향을 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방향을 잡아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해바라기는 해가 진 밤에도 어느 쪽을 향하나 하면 동이 틀 쪽을 향해서 돌립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어려운 태양으로 떠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를 위해 기도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헌신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치루어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너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셨다. 그리 말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직장 생활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가 작은 걸 희생시키는 걸 크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험이 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부터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부터는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열정이 다 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님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회개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말씀도 떠나가고 복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 영적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또 머리 써가지고 내가 바빠갖고 못하는데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었던 권면은 기도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라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게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 안 하면 그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뭐가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됩니다. 왜요?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 감사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점점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집니다. 처음에는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면 이런 것들은 자꾸 사라지고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다가 보면요, 보편적인 것들도 감사가 됩니다. 기도 마치고 밖에 나가보면 빛나는 하늘도 감사가 되고 더웠는데 슬슬 피부를 스쳐가는 바람도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도로 틈새에 피어있는 풀도 좋더라 아닙니까?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좋지 않다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가족한테도 교회에도 그래. 이래서 저래서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죠. 그러니 생기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 불평은 잡초처럼 자라요. 심지 않아도 자라고 비료를 주지 않아도 쑥쑥 잘 자랍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불과 3일 만에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찬 이야기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말할 때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고 잘 살 때 이 이야기라. 처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이들이 꿀송이가 같습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꿀송이가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당연시 여기다가 나중에는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이 불평분자에 대해 하나님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불평분자는 하나님이 좀 세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불평이에요. 불만은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도 불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유럽의 심장학회에서 심장질환자의 특징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더랍니다. 심장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뜨는 특징이 있고 자주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며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고 늘 비관적이고 기분을 나빠합니다. 매사에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들 한 2개 걸리죠. 2개부터는 그래도 오늘 바꾸면 되는데 3개부터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심장병에 잘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게도 해주십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선불로 감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엄청난 아이돌 맞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선불로 해요. 하나님 이 달에 돈이 없지만 저 달에는 하나님이 또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고 이래 하나님과 요것밖에 안 주십니다. 누구는 잘도 주시지만 저는 왜 이래 하십니까? 불평을 섞으면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여러분 몸도 어디가 병듭니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특히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3번째 기도의 교훈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깨어라는 단어는 주목한다, 주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기도를 이야기할 때 자주 깨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 그럴 겁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지 그러면 잡니까? 저는 왕왕이 잡니다. 새벽 기도한다고 여기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만 잔 줄 알았더니 들으면 안 들으니까. 하여튼 목사와 성도들은 담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깨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깨어라는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해. 아주 막 강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으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실까 하며.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깨어 기도할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뜻을 자꾸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프랑스 신학자인 루이 에벌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뜻을 구해라. 하나님 뜻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뜻을 구하는 기도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의식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기도 속에 맞으면 충분히 응답됩니다.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습니다. 종래 한국 교회의 기도가 문제되는 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는 광신적인 기도가 문제입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을 말하는 것이고, 광신적이라는 말은 광적인 자비 도취를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뜻하고는 환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국에 보면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보면 상당히 맹목적이고 광신적이에요. 저분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데리고 와봐라. 뭐가 대단한지 기도 한번 해봐라. 들어보면요. 아주 맹목적이에요. 그 형태는 광신적이에요.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맹신과 광신의 잘못을 극복해야 한다. 맹신과 광신은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맹신과 광신은 믿음이란 명목하에 자기의 뜻과 욕망을 채우려는 격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백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두고 봐. 소나무 뿌리 뽑히도록 기도하고 예배당 의자를 얼마나 두드렸든지 그 의자에 못이 덜렁덜렁 그렇게 해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 또는 이념 분쟁이 매우 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나라를 위해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기도하겠다고 서울 모 지역에 모여 하겠다는 사람들도 보면 맹신, 광신적인 요소들이 있으니 이게 다 걱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겸손히 구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던 중에 성도들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하디라는 카나다 소속 선교사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1907년에는 평양에 와가지고 평양 사경회를 열고 있을 때 길선주라는 분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그걸 통해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는 오늘 한국교회의 캐릭터가 되었어요. 1910년 8월 22일 우리 한국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박이 터졌습니다. 이때 손양원, 김익두 같은 목사님들이 공산당에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때도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를 보십니까? 하나님 수보다는 진짜 내용을 보시잖아요. 자꾸 한국교회가 수를 가지고 뭘 하려고 100만 명을 모으자 200만 명을 모으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1903년 1907년에 이런 진정한 가슴 에아리는 회개는 없잖아요. 그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문제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이들이 있어요. 거기 뭐가 역사가 있겠습니까? 200만 모이면 뭐하며 300만 모이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한 서너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 위기감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기도에 등한하구나. 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이 있게 했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역에 들어가려면 무릎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릎으로 전진했지 인간의 욕망과 능력과 힘으로 전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시간의 한계를 떨쳐버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내일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각자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